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요셉의 축복.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창세기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오늘은 요셉의 네 번째 요셉의 축복. 자, 요셉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셉 우리가 아는 대로 꿈꾸는 요셉이죠. 어릴 때부터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11개의 볕단이 나 하나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하고, 또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있는데 또 한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특별한 꿈을 요셉은 기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왜 그럴까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하게 사랑해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거든요. 12명의 아들이지만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12명이 생산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 라헬. 가장 사랑하는 이 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래서 그 시기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디발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넘어갔어요. 요셉이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 하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또 해몽하게 되어서 왕의 신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어서 이제 꿈을 해몽했죠.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나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다음에 왕이 꿈꾼 다음에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개해서 이렇게 바로 왕의 꿈도 해몽하고 드디어는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7년 풍년 또 7년 흉년, 애굽 왕의 꿈을 잠깐 소개하면 그런 꿈이죠. 7마리의 파리하고 흉측한 그 소가 있었는데 튼튼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그 다음 꿈은 뭐냐면 충실한 벼이삭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많은 벼이삭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하겠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가서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 꿈은 어떤 꿈이냐? 이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해몽을 하게 하시는, 이것은 7년 동안의 애굽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하고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파란만장한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는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에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셉의 3가지 형통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39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형통. 요셉의 형통은요, 자수성가 형통,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형통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이어받은 형통,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부모에게도 재산이 많았지만 요셉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시기받아서 어릴 때부터 왕따가 되고 또 고아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죠. 종살이했어요. 종살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하더라. 같이 이 말씀 봅니다. 2절 젊은 부부 시작.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야 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여러분 길이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형통은 다른 사람이 인정한 형통이었다. 3절 봅니다. 젊은 부부 오남성교회 유교전대 같이 읽으세요. 유교전대까지 시작. 예, 여기 보며 보았더라 나와 있는데 누가 보았느냐? 예, 그의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뭘 봤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주인이 봤어요.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형통한 것을 주인이 봤다. 주인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 애굽의 시위대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우리는 요셉이 우리 직장인들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형통해서 나 혼자 알면 안 돼요. 나도 알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야, 아무개 집사님 새벽기도 나가더니 또 기도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셨구나. 이런 간증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형통의 권세가 있는 형통. 형통은 형통인데 이번에 권세가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자, 이번에는 우리 4분단 5분 3분단 4분단 시작. 예,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예뻐서가 아니라, 보디발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애굽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오직 한 가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복의 사람이, 요셉이 복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혜까지 다 복을 받더라.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복을 받은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번창하고 또 크게 되고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세 있는, 따라합시다. 주여 복의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는 복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오늘 살아가면은 놀라운 복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비결을 보는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요셉을 특별하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다 같이 고난 속에서도 시작.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요셉은 한 번도 믿음을 배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시험 들면 불평하잖아요. 조금 어려면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러냐? 요셉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모르겠어.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는
혹 마음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의 삶은 보게 되면 일관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4절 시작. 신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갔어요. 여러분 억울한 가운데 감옥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망은 떠나가라. 불평은 떠나가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지난 성탄절 즈음에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계신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남편이 내가 성탄절만큼은 교회 가준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성탄절만큼은 교회 가준다. 성탄절에는 왔는데 그 외에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탄절에 온다고 부산에 있는데 아들하고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 올라와야 되잖아요. 성탄절 전날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전날에 올라온다고 연락 받았는데요. 올라오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버려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아들이 운전하고 그리고 남편이 옆에 타고 있었는데 아들이 졸았는지 어떻게 앞에 차를 못 봤는지 팍 받았대요. 트럭 밑으로 차가 팍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죽었어요. 아들은 괜찮고 아버지도 조금 스쳤대요. 마침 차를 주무신다고 딱 뒤에 제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촥 지나갔대요. 아들은 싹 피하고 아버지 누워있었고 그래가지고 살짝 스쳤대. 살짝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살짝 스쳐가지고 6일 만에 퇴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교회에 오는데 왜 사고를 나게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탄절 때 교회에 오는데 왜 이런 사고를 주시냐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트럭에 깔려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살려주셨어요. 그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분, 나는 왜 이런 시련당하는가, 그런 분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마침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내게도 그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어떤 위기와 어떤 시험과 또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 1, 3분단 시작. 누가 유혹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지요. 시위대장의 아내, 높은 관직의 아내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미인들은 다 그런데 다 오라 이 시집을 다 간단 말이죠. 그 정도의 권세가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혹을 하지만은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은 금한 것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의 순간 죄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예. 어떤 순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고 복을 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이제 보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은 내가 들으니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까 너 꿈 해몽 잘한다고 들었다. 너 어떻게 꿈 해몽하냐? 꿈 좀 해몽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 여여인들이 또 미스코리아 당선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예, 올해도 보니까 미스코리아가 또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믿으면은 잘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예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오더라도 다 패스, 하나님께 패스하고 토스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줘도 내가 가지는 분들은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막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토스하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요셉은 내가 복을 아무리 줘도 괜찮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이 큰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 7가지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지는 인생인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지는 인생. 자, 첫 번째는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바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오늘의 이 요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누명을 썼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재료가 된 거예요. 고난이 요셉의 이 모든 성공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가. 고난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복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일거리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남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꾼 한 번 잘못 만나면 망할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예. 우리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교인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돼요. 예. 어떤 교회는 사기꾼 같은 교회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 교회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축복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축복,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예, 총리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리를 통해 가지고 또 귀하게 더 큰 일에 쓰임 받는 이 만들어지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성을 통해서 또 만들어졌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충성하고, 감옥에서도 충성하고, 총리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네. 군대만 충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요. 17살 때 꿈을 꿨다고 해도 30세가 돼서 총리가 됐어요. 13년은 최소한 기다릴 거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요셉이 되었어요. 예. 큰 축복은 바로 안 떨어져요. 예.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돼. 마지막 7번째는 절제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 예. 요셉이 절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 예.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불평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오고 힘든 마음이 오지만 그때마다 절제하고 자신을 이겨 나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이 되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딱 태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너무나 힘든 환난을 내가 만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도자기 하나 나올 때도 얼마나 오랜 시간 뜨거운 불에다가 구워지고 또 이 자기네 손에 빚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몰라요. 지금은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만들어 가시는지 다 보고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을 통한 요셉의 마지막 축복, 오늘 본문에는 말씀인데 이 축복은 바로 큰 나무의 축복이에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의 이 축복, 정말 모세는 이 아버지의 그 축복대로 요셉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큰 나무가 되니까 담을 넘어요. 남의 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남의 담도 넘어가고, 나만을 위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까지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문산에 있는 그 나무 소개를 드렸었는데, 용문산에 가면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높이가 42m, 둘레가 15m, 나이는 1100살, 1100년 동안 안 죽는 나무예요.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양평에 매년 한 80억 정도를 매년 벌어줘요. 수십만의 관광객이 와서 이것 보고, 이 나무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이 나무가 1조 6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1조 6천억 되는 몸값이 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우리 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나무가 1,600억 가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을마다 단풍을 통해, 이 은행 단풍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생업의 현장도 되어지고 양평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여러분 통해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머리에 다 손 얹으세요. 옆에 자녀들에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큰 나무가 될지어다. 큰 나무가 되어라. 네, 오늘 우리 요셉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큰 나무의 복을 받고 형통의 권세가 있는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요셉의 축복을 제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